예,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가 되면은 늘 고정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다라는 멘트인데요. 좀 식상하지만 이 멘트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 텐데 놀라는 척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시간은 어떨 때 보면은 참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또 너무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시간표 짜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은 잘 알 텐데 이 방학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합니까? 동그라미 그리죠. 거기에다가 24시간을 표기하고 언제 취침, 언제 기상 뭐 이렇게 시간표 짜는데 우리는 늘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치 이 시간을 내 스스로 매니지할 수 있고 시간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도 다 겪으셨겠지만 시간이 절대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계는 주셨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낸 이 1년의 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시간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좀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한 해라는 시간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오늘 찬양했듯이 전심을 다해 주님을 알고자 했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그저 나의 가족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그 1년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이 후반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실질적 무대가 되는 이 요단강 서쪽 지방을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어떻게 하시냐면 제비 뽑기라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14장 2절을 보면은 우리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로 땅 분배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동일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땅 분배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된 것임을 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 분배 이후에 있을 불평과 원망을
막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주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체가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비옥하고 좋은 땅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 구석에 나쁜 땅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왜 우리에게는 이런 땅을 주었나? 우리 지파의 수는 이 정도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었나라는 이런 식의 불평과 원망을 없이 하고자 제비뽑기로 땅 분배를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불평과 원망을 잘하는 민족인지는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이방 민족과 이 광야의 짐승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틈만 나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며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던 아주 패역한 악한 민족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하는 것은 어떤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에 기여한 기여도나 그 지파의 수의 적고 많음과 같은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게, 전혀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준 것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너희의 어떠함은 조금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아무런 자격 없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비뽑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직분자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제비뽑기로 땅 분배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은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여도가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때문에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땅 분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다뤄보고자 하는 주요 인물인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비뽑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본인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그 자초지정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14장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제비뽑기로 땅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 제비 뽑아서 좋지 않은 땅이 걸릴까봐 먼저 갈렙이 선수치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그 좋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랑 나랑 이 한 세월이 얼마인데,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랑 출애굽 1세대예요. 함께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이 해온 세월이 얼만데,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지만 당신과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까? 라고 여호수아와의 친분을 내밀어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갈렙이 제비 뽑기 하지 않고 도리어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모세 때,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자신에게 이미 이 산지를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민수기 13장인데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온 후에 10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보고를 했어요. 악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평은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했다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평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라는 것이 악평이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너무 장대해서 너무 강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악평의 근저에 깔려있는 이들의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사고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보고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크게 보았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환경과 상황을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14일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뺑뺑 돌리고 그 불신으로 인해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을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도 단순히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근거를 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 기준,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 기준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이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환경이, 그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전쟁과 온갖 난리와 소문이 온 세상과 심지어 교회도 흔들고 있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그렇게 한 갈렙이,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땅이 그러면 어떤 땅입니까? 제비 뽑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땅은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얼마나 좋기에 제비 뽑기에 순응하지 않고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미있게도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과거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했던 그 땅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 14장 12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땅은 바로 악평을 하게 했던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그 땅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이 땅을 준다고 했다면 다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으로, 다른 지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제비 뽑아서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 헤브론 땅이 혹시 걸리면 어떡하지?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떡하지라고 다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땅,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 다른 모든 지파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겁니다. 속으로 다 잘됐다. 저 땅만 안 걸리기를 바랬는데 갈렙이 취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리적으로 봐도 평지가 아니에요. 고지에 있는 땅입니다.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보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악평했던,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하게 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닥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왜 갈렙은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탐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가 갈렙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갈렙은 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렙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 우리 6절을 보면 갈렙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하고 이 뒤에도 이 가나안 족속을 쭉 얘기하는데 바로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갈렙은 원래 가나안 족속인 그니스 족속 출신이고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언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갈렙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고 정통 유대 지파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게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메시아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헤브론 땅은 출애굽 역사에서는 비록 정탐꾼들이 악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땅이 헤브론 땅, 바로 이 땅이었고, 창세기 23장 19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산 땅도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에 묻혔고 야곱과 레아도 여기에 묻혔던 땅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 이어서 언약을 이은 이삭이 살았던 땅이기도 하고,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온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브론 땅은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믿음과 신앙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정통 유대 지파도 아닌 갈렙이 그 땅,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록 자신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비록 정통 유대 지파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정통성을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지금 이 땅, 쉽지 않은 이 땅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갈렙은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쫓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가나안 이방 사람이었던 나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사실 그것으로도 실은 충분한데,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이방인인 나를 그리스도 지파인 유대 지파로 편입되게 하시고 그 유대 지파의 대표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두 마음을 품고 섬기리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어찌 쫓아가리요라는 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았던 갈렙은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안악 자손이 있는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갈렙의 믿음과 신앙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과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등장하게 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사로 세움받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리키기 이전에, 특별히 오늘 교사로 임명식이 있지만 아이들을 가리키기 이전에 교사로 세움받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쫓아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과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로 세움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교사로 열성적으로 열심히 해서 아이들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은 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사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삶, 기도하는 삶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 삶,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가운데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쫓아 살았던 갈렙의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14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그리고 모세가 이 정탐을 보낼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갈렙은 40세 때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40세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변함없이 강건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40세 때나 85세 때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강건하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반응을 원합니다. 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기력,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눈이 쇠하여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여러분,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으면 죽으면 안 되죠. 더 살아야죠. 근데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모세를 평가하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40년 전이나 지금 85세의 노년의 나이에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렙의 믿음과 신앙이 변함없이 강건하다. 아니, 실은 40대 때보다 85세의 지금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의 신앙의, 나의 이 영적인 건강이 더 견고하고 더 강건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갈렙에 대한 평가는 실은 이미 여러분 갈렙이 나이 40세 때도
똑같은 말을 갈렙이 들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모세 때도 갈렙의 나이 40대 때도 이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을 그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4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이 바울의 말과 같이 여러분, 신자, 성도,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참된 신자는 나이가 먹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고 우리의 육체의 힘은 비록 쇠하여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나이가 먹고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건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늙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처럼 늙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나이 먹는 거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해요. 좀 더 젊어지기를 바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땡기고 펴서 나이가 들어도 주름 하나 없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자꾸 땡기는데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이게 평평하면 여러분 솔직히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주름도 생기고 당연히 나이 먹는 티가 나야 정상이고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제가 염색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 머리에 날로 흰머리가 늘어날 때마다 사실은 기쁩니다. 흰머리 하나 늘어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쫓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흰머리 하나 늘어날 때마다 내 겉사람은 또 이렇게 후패해 가는데 내 흰머리는 또 늘어가는데 내 속사람은 어떤가?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돼요. 그렇다고 염색한다고 또 잘못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시험 드실까 봐. 염색하십시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왔는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쫓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쫓고 있는가? 내 정말 전심으로 쫓고 있는가? 혹 나누어진 마음, 반쪽짜리 마음, 한 마음 반쪽은 세상에다 걸쳐놓고 반쪽은 어쩔 수 없이 혹시나 하나님이 치실까 봐 교회에다 걸쳐놓고 이런 나누어진 마음으로 혹시 한 해를 쫓아온 건 아닌가? 라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라면 지나온 과거는 어쩔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이켜서 온 마음으로 다가올 2022년도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겠다라는 이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실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 교사로 세워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어린 영혼을 맡겨놓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결단하십시오. 나누어진 마음으로 쫓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쫓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온 마음으로 주를 쫓고 있구나.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저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보고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쫓겠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해라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내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전심으로 주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쫓았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